개혁주의 전천년설로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개혁주의 전천년설에서 핵심, 그러니까 종말론 주제의 핵심에 관해서 우리들이 한 10가지 정도를 개론으로 오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주제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70일에 첫째 부활, 14만 4천과 두 증인, 적그리스도 마지막 제국, 7년 환란과 7년 평화조약, 제3성전, 종말에 등장할 내짐승과 4대 열강의 관계, 예비처와 휴고, 또 요한계시로 나타난 3대 전쟁, 유브라데, 아마겟돈, 곡과 마곡, 천년왕국, 이렇게 10가지를 저는 핵심 주제로 놓고 사실상 이 핵심 주제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계시록 전반 또 종말론 전반에 걸쳐 있는 그러한 바른 종말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주오심이 가까운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0가지, 한 가지 한 가지를 해도 뭐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하는데 이 10가지의 요점만 오늘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보게 되면 개혁주의 종말적 천년설의 주요 해석. 먼저 이제 천년설, 우리가 천년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보듯이 일단은 종말론을 할 때 천년설에 관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 천년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거든요. 예수님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여기에 가장 이 천년설이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 재림 전에 지금이죠. 지금 예수님 2000년 전 오신 이후 지금까지 천년왕국이 사실상 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무천년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들은 자신들이 지금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현 천년설 그렇게 또 본인들이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적으로 왕노릇한다, 그렇게 이제 그분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 재림 이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다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재림 이후의 천년왕국.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자, 우리 사역회에서는 전천년설이라는 용어를 말해 두시지,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 이제 큰 틀, 이것을 우리가 흔히 역사적 전천년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상 세대주의도 개념적 의미로만 보게 되면 역사 전천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주의도 예수님 재림 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세대주의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의 개념적인 포괄적 의미를 말하면 세대주의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단 이제 세대주의는 예수님 재림 이전에 휴거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사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 때 휴거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휴거론의 차이지 천년왕국의 시기에서는 역사적 전천년도 세대주의도 다 동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같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 조성된다, 그렇게 우리들은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전에 7년이라는 환란의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흔히 환란 통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간을 지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좀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천년왕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후 도래할 문자적 천년왕국 지지한다. 그러니까 문자적 천년왕국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진짜 이 지상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붙은 이유는, 역사적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천년설이기 때문에 역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무천년은 후대의 신학,
기조에 의해 가지고 정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가장 오래된 천년설이기 때문에 역사적이란 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진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역사 전천년설, 이런 의미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담 범죄 이후 닫혀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셨죠. 그러나 아담 범죄로 이루지를 못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지를 못한 거죠.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나는데, 무천년의 입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심으로 아담이 범죄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다 구원사역이 완성됐다. 이렇게 이제 그분들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역사 전천년선에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 범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건 맞지만, 천지 창조 때 영광, 즉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천지 창조,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 통치의 권한을 줬는데, 아담이 이 세상을 통치한 적이 있나요? 범죄에서 그 통치권을 뺏겨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 원래 만드신 창조 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아담 범죄 후에 땅도 저주받았거든요. 짐승도 저주받았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담 범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들이 영원히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이 살고 있는 저주받은 이 땅, 이 세상이 천지 창조 때 모습으로 회복이 됐나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이 창궐하고 각각 해마다 기후장, 올해도 연초가 딱 시작되면서부터 지구촌 곳곳에 기후에 여러 변혁들이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기후 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결국 뭐냐면 아담 범죄에 저주받은 세상이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자연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담이 실패했는데,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제는 이루셨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으로 통치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세상은 군왕들이 통치하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줬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그 통치권이거든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범죄로 상실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초림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재림에는 뭐요? 심판자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 다스릴 나라가 무슨 나라다? 천년왕국이다. 이것을 이루지 않고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말씀한 대로 그 나라를 바친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천지창조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땅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무천년은 자꾸 영혼을 중시하는 것, 그거는 좋은 점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때 물질 세계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인간도 물질이고 이 세상도 물질이라는 것이죠. 근데 물질이 타락하고 더럽혔는데 하나님 창조 계획이 완성됐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선민, 택하심이 변함이 없거든요. 단 지금까지는, 예수님 오신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교회 시대 끝날 때까지 영적으로 어둡죠. 그들은 알질 못하죠, 예수님을. 그래서 그들은 종말 시대에 구원받는 것이지, 선민으로 택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지금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처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했을 때 희생자가 이스라엘에 많았죠. 1,100백 명이 죽었으니까 지금 뭐요? 그 10배 넘게 죽이잖아요. 너희들은 짐승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마스를 공격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선민사상. 우리 빼고 너희들은 다 지옥의 땔감밖에 안 돼. 그러면 이대로 그대로 끝난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둘 다 원수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을 한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구속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구속사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건데, 무천년은 여기서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다 유대인은 뭘로? 이방인으로 대체됐고, 이스라엘은 뭘로? 교회로 대체됐다. 유대인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사실상 절반만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입니다. 천지창조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완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 또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예수님을 한 왕으로 섬기는 나라. 이 나라가 무슨 나라다? 천년왕국이다. 이것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사역이 시작됐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그 구원사역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놓고 천국을 자꾸 연결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약 성경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사 65장 이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천년왕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시부리 민호처럼 말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꽃이 피고 강이 나고, 그리고 독사골에 아이들이 손 놓고,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뒹굴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게 도대체 뭘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무천년은 그냥 그것이 천국의 상징이다. 아니, 천국을 왜 그렇게 상징을 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의 모습이다. 그러면 왜 천년왕국의 생활의 모습이 구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은 없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없어요. 그들이 천국을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천국이 계시되가 되지 않았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초림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초림이고, 그들에겐 뭐가 끝이에요? 천년왕국이 끝인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방인에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종국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끝까지 짐승표 받지 않고 짐승 경배하지 않은 그 남은 자들은 똑같이 예수님 재림 때 휴고될 것이고, 끝까지 교회에서 신앙, 배교에 빠지 않은 진리를 지킨 성도님들은 예비처에 있다가 휴고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신 이후에 조성할 천년왕국에서 동일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연결을 해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야 됩니다. 딱 여러분이 정리할 때 구약에 나와 있는 종말론,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천국 계시되지 않았다. 초림을 그들은 모른다. 그들에게 재림이 초림이고 천년왕국 끝이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종말의 계시 유대인들. 신약에 나와 있는 이방인의 계시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 초림, 또 예수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천국, 이렇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계시해 준 것이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천국을 몰라요. 유대인은 천국을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뭐를 생각해요? 메시아가 오면 세상을 정복하고 메시아 왕국으로 자기가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메시아 왕국의 신약적 개념 뭐예요? 그게 천년왕국인데 그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섬기는 나라 천년왕국이 오기 전까지는 구속사가 완결이 아니다. 근데 많은 무천년은 그 유대인을 지워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계시록 전체를 무천년 입장이니까 나와 있는 모든 계시들을 상징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우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교절을 좀 보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거주한다는 것과 세대주에서 말하는 성도는 왕이고 유대인들이 백성이라는 해석은 배격한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조성된다. 이것은 동일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천년왕국에서 신자와 불신자도 함께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상 임금과 세상 군대를 심판하는데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와 세상 임금과 세상 임금을 따르는 군대들, 그 군대들만 멸망당하는 것이지 다른 불신자는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역사 천년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불신자와 신자도 같이 산다.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불신자가 살아나면 그것은 왜 재림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계시록의 19장에만 보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6장,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16장에 나와 있는 지구의 완멸, 이 지구가 불심판돼서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멸망, 엔드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그냥 갱신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불신자도 예수님 재림에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세대주의에서는 성도들이 이 천년왕국에서 왕이고 유대인들이 백성이다. 당연히 숫자를 봐도 유대인들보다 성도들이 더 많겠죠. 근데 이것은 어거지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천년왕국에서 살아갈 성도는 누구만 살아간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생존한 성도들, 그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 우리와 똑같은 몸인데 그들은 죽음을 1000년 동안 받지 않는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그래서 범죄 이전에 아담의 몸을 입는다. 예수님 재림할 때 생존한 성도들은요. 1000년 동안 후손을 낳고 번성하는 것이고 그 천년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주님이신 것이죠.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기를 예수님 재림 이전에 천국 간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 재림 전에 천국 간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성도가 천년왕국에 거할 때 그들은 어딨냐? 그들은 그대로 천국에 있는 것이죠.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천국에 있던 성도님들 그리고 이 지상 천년왕국에 있던 성도님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성도님들, 생존한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있던 성도님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그 영혼이 육체가 부활해서 의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딱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고요. 슈것이 변화체를 입지 않고 육체 그대로 보존되어 천년왕국의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것이다. 이제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 전천년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변화는 부활과 똑같은 의미는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면 변화된 성도들이 어떻게 천년왕국에서 자손을 낳아요? 자손을 낳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무천년에 의해서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변화된 성도들이 아이를 낳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 생존한 성도들이 그대로 육체를 갖고 그들이 휴거된다. 그리고 그 몸을 갖고 그대로 천년을 살아간다. 단 그때 그 육체는 뭐와 같다? 범죄 이전의 아담과 같은 몸. 천년왕국에 마귀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죽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천년이라는 유한한 존재다. 요거를 딱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결코 허황되거나 망상 속의 이야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천년 그러면 일단은 시기적으로 천년이란 긴 시간을 얘기하고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었는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지구상에도 로마 제국은 1229년간 존속했습니다. BC 한 800년경 정확히 794년인가 그때 발흥을 시작해가지고 AD 459년인가요? 선호마 기준으로 그때 멸망했는데 로마 제국이 무려 1229년간 지상에 존속을 했었고 이 지중해 연안의 국가를 정복하는 세계사 유일무이한 대업을 완성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신라가 마지막 임금 누구? 견순왕까지 거의 2000년 동안 현성했죠. 지상에 인간이 세운 나라도 1000년 동안 건설된 나라가 있는데 왜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운다? 물론 그 천년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력의 1000년과는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자적, 우리가 1000년이라고 딱 우리의 달력의 기준, 우리의 시간의 기준의 1000년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자적 기관이 주님의 통치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문자적, 역사적으로 봐야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자꾸 영적인 것이고 소설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좀 더 보시고 말씀을 들여다, 그렇게 제가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29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입을 천사를 통해서 금했죠. 멸망시킨 것이 아니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조성하실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간단하게 우리 개혁주의 전천년에서 핵심 주제는 천년왕국입니다. 이거는 어느 종말론을 가더라도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에 관해서요. 정리 딱 하고 그럼 마무리할게요. 무천년은 예수님 초림 2000년부터 지금까지 천년왕국이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왕으로 다스린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현재 노인들, 네. 현재 많은 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시 행복하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 정확하게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증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지금 100세가 된 분이 그럼 천년왕국이 되면 100세 그대로 살 것이냐, 이런 지금 질문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1000년을 살았죠. 처음에 천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생존한 그대로 휴고됐다가 이 지구 멸망한 다음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지금 우리 나이로 100세로 그대로 들어간다 그래도 이 지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 죄악으로 저주받고 공해와 오염으로 완전히 만신창이된 지구의 환경, 그 환경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천수를 이뤘던 아담 창조 때 천수를 했던 그 환경이기 때문에 100세로 그냥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적어보게. 뭐 900 몇 살까지 아이를 낳잖아요. 그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전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나이 그대로 가더라도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다른 질문이 있으세요? 무천년은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까지 계속 천년왕국이다. 예수님 재림하면 모든 게 끝난다. 그냥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부활하고 이 지구가 천국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천년. 그분들은 천국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지상이 천국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천년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얘기를 따르면 지금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 계신데 그 천국에 또 내려와야 돼, 지구로.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천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멸망을 그분들은 다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심판을 그분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살아남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71회를 보겠습니다. 71회 가자 말씀에서 왜 이 부분들을 정말로 꼭 다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9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을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그들에 관해서 구원을 말씀하는데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그러니까 70일에가 차야 유대인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먼저 생각을 하고 있으라? 유대인한테 준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유대인을 지워버리고 이방인을 넣으면 안 돼요. 이방인 넣어버리면 다 상징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줄 당신은 누구를 구원하게 해주신 것이다?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면, 다니엘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종말 계시인데 다니엘서는 유대인한테 준 종말 계시고, 신약의 계시록은 뭐예요? 이방인한테 준 종말 계시고, 그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잘 합해야 됩니다. 유대인이 72대가 차야 그들의 구원받을 기한이 정했다. 먼저 70일의 한 일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들 일단 7년으로 보죠. 77이 49, 490년이 됩니다. 490년이 차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먼저 490년이 왜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에, 지금 정확히 제가 장수가 잘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신명기에 보기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런 걸 쭉 거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7배의 형벌을 가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배의 형벌. 신명기 12장인가요? 27장인가요?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배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걸 말할 때 성경적 근거를 갖고 꼭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성경적 근거를 갖고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을 때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 있었을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이 다니엘도 왕족 출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사실상.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왕에게 발탁이 된 거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제 건축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고레스 칙령으로.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간 유대인들이 다시 그러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나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70년이 끝났는데, 포로 생활 끝났는데 유대인들이 정신 차렸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을 했나요? 안 했죠. 그래서 70년의 7배가 몇 배예요? 490년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통해 보듯 하나님의 선민인 건 분명하지만 선민임에도 저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490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 70년의 7배의 형벌이다. 그렇게 성경을 놓고, 그러면 이제 490년이면 그 490년의 시작, 70일의 시작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닥사다 왕 제20년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해달라고 왕에게 그때 이제 간청을 하는 성건 중건령이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은 이미 건축이 됐습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성읍과 이러한 도시들은 아직도 불탄 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파괴된 성전은 건축했지만 다른 성읍과 다른 도시지대 그런 건물들은 그냥 불탄 채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저를 좀 보내서 이거를 좀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때가 대략 BC 445년인데 이때를 70일의 기점으로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490년을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먼저 거기 성경에 보게 되면 7일에가 지난 다음에 모든 성전이 다 복원될 거다. 그런데 7일에면 77이 49, 49년인데 느헤미야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 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완성한 것이 며칠로 기록되어 있어요? 50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49년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종말은 성경학자들 뭐로 보냐면 그 49년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도시가 다시 복원될 때 그 도시의 건물만 복원되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든가 모든 도시에 구비될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이 완전히 구비된 게 49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49년 만에 모든 것이 중건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7일회가 지내고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여기 이제 기름 부은 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62일회하고 7일회하고 합하게 되면은
69일회가 되는 것이고 69일회가 되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7년을 하게 되면은 이제 440 몇 년이 되는 거죠? 443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69일회를 7년으로 곱하게 되면 443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483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아까 BC 445년에서 거기서 이제 더해놔가지고 480년을 하게 되면은 BC는 거꾸로 되니까 AD 38년이 나오죠. 그렇게 되나요? 맞나요? AD 38년. 기름 부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누구로 보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우리는 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대략 AD 33년으로 보고 있는데 차이가 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기력.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서기력은 잘못되어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랬죠? 이 서기력은 AD 1년이 헤롯 대왕이 죽은 것을 가지고 딱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잡은 것인데 잘못됐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 탄생은 BC 4년경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또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살아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명을 했을 때 그때 기점 보기 때문에 서기력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BC 8년 그 이상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서기력이 틀렸는데도 계속 사용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그대로 쓰자라고 했기 때문에 쓰고 놓을 뿐이죠. 그러므로 AD 38이 나오지만 서기력을 빼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의 유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한일에 7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한일에는 왜 그럼 이어지지 않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장차 한왕이 등장한다. 여기서 장차 한왕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왕이 누군가를 해석을 할 때 우리들은 그 한왕을 누구로 보여? 적그리스도가 보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그자에 의해 가지고 7년이라는 이레의 조약이 체결됐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 7년이다. 우리 이렇게 보는 것인데 무천에서는 그 한왕을 누구로 봐요? 티투스로 보는 것이죠. 그 티투스로 보게 되면 AD 그 70년에 로마가 와서 다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지 않습니까? 그때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주장은 이제 맞지 않는 것이 왜 맞지 않냐면 이 티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함락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줄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티투스가 아니라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종말에 있을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에 계시하는 것이지 티투스 해가지고 예루살렘 함락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가르쳐주라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함락할 지금은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스라엘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여기서 딱 여러분들이 뭐를 딱 가져야 되면 만약에 AD 70년 1차, AD 103년 2차 유대-로마 독립전쟁 완전히 유대가 이스라엘 없어졌어요.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명도 없어져 버리고 유대인은 다 포로 잡혀 그대로 만에 끝났다. 그대로 만에 끝났다 그러면 장차 한왕을 티투스로 보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됐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끝났다라고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티투스로 맞아요.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티투스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핍박할 거다. 이렇게 봐야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답은 뭐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70일에도 전부 다 상징으로 보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그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데 그들의 구원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을 구원을 이루지 않고 어떻게 구속사가 완성이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격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택한 게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들이 구원받기까지는 결코 구속사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대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서 명심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백성은 뭐요? 유대인. 내 거룩한 성은 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거는 유대인한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방인한테 준 계시록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혼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른 의대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 말씀의 내용이 초림의 예수님이다? 아니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세상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들어가고 환상과 구약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거룩한 의 기름 부음 받은 어떤 나라예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에 죄악이 없습니까? 이걸 어떻게 초림으로 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으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70일에 그렇게 요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말 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포인트는 뭐요? 장차 교회 시대 끝나 한왕. 그 한왕이 등장해서 마지막 한 일에 있을 일, 그것이 뭐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요한계시록을 몰라요. 모르니까 그들은 딱 그렇게만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죠. 71회에 질문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 유브라 전쟁과 666입니다. 71회를 이제 마지막 한 일을 7년을 보고, 우리는 그 7년을 전사년 반은 종말의 사명자 예언사역 기간으로 본다. 여러분들이 7년이라고 하는 것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건 7년 환란 전에 등장하는 게 맞아요. 왜? 이 지구가 위기 가운데 적그 등장해서 그때 그가 평화적을 체결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7년 환란 이전에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을지 모르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7년 환란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7년 환란까지 가기까지.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7년 환란 전사년 반은 평화 시대예요. 왜? 적그리스도를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종말의 사명자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계략을 간파하고, 저자가 적그리스도고 인류를 사망, 죽음으로 내몰 자이기 때문에 절대 저자를 따라서는 안 된다. 절대 저자를 경배하거나 저자가 주는 660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사년 동안 진리를 사수한 교회들, 두 증인은 외칠 것이고, 그러나 배교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의 목사님들도 적그리스도를 인류의 위기에서 구원한 영웅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전사년 만에 있을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기에 굉장히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을 볼 때 그러한 징조들이 너무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의 배교가 너무나 지금 심각합니다. 배교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 진리와 거짓, 그것이 가장 어떤 부분들을 보고 보지 못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일들, 동성애라든가 성소수 차별금지법이라든가 타종교, 다른 종교와 교류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바로 교회를 영적으로 잠식시키는 일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대로 전사님만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교회의 목사와 성도님들이 배교에 그대로 빠질 위험성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전사년반이 끝나고 나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발발하는데, 이 전쟁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발발 지역이 유브라데, 오늘날 중동 지역이죠. 중동은 오늘날 또 세계의 화약고라고 말씀을 하죠. 마지막 전쟁도 여기에서 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사용되는 그 무기가 핵무기이기 때문에 핵전쟁이라고 불리고,
또 마지막 인류의 전쟁이기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 이렇게도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9장 9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 전쟁에 관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먼저 발발 장소가 뭐예요? 큰 강 유브라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지역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파죠. 무장 정파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에 지원받고 있는 무장 정파, 그 헤즈볼라하고도 이스라엘 지금 전선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여러분이 TV 뉴스를 봤던 것처럼 이란도 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죠. 또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시리아에 있는 군사기지도 공격을 했고요. 이것이 이란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진짜 이거는 제4차 중동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런 굉장히 위험성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 전쟁의 고조가 자꾸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인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시작도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것도 어디에? 이스라엘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고, 마지막에 뭐요? 그 유대인들, 지금 예수하면 유대인들 마지막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고 모든 인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 연구하지 않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도 뭐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동원될 군사가 2만만입니다. 계시록 9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는 지금 2억이란 단위가 있죠. 근데 고대는 이 억이라는 숫자 단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2만만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2만만이 참여하게 된 전쟁, 이거는 마지막 전 세계 국가를 참여하는 세계 대전이지. 이렇게 많은 군인, 이렇게 많은 세력들이 참여한다는 건. 그리고 여기에 준정을 통해 가지고 3분의 1이 죽임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그러한 무기는 재래식 무기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핵 무기죠. 그렇죠? 예, 원자폭탄과 핵폭탄입니다. 핵폭탄이 발발하게 되면은 세 가지입니다. 열선, 폭풍, 방사능인데, 열선은 말 그대로 그 뜨거운 열, 섭씨 수천 도까지 올라가니까 사람 다 죽고, 그 다음에 폭풍, 완전히 바람이죠. 다 날아가는 것이고 압사당하는 것이죠. 방사성,核전장 이후에 낙진이 비처럼 쏟아지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사용될 전쟁이 무기가 터지게 되면 불과 연기와 유황 세 재앙이다. 저는 이 불과 유황과 연기 세 재앙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핵이 폭발해서 나타나는 열선, 폭풍, 방사능으로 봅니다. 저 그렇게 연결한다는 것이죠. 물론 일반 미사일 있죠. 재래식 무기. 이 재래식 무기를 발사해도 열선과 폭풍과 방사능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비하죠.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만큼 되어지는 그런 무기는 이건 핵 무기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의 승자가 누구예요? 그 승자가 다름 아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가 승전과 함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후 4년반 동안 잔혹하게 인류를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핍박을 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배포하는 것이 666인데, 이것이 외형적인 것은 그 표를 받아야 뭐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매매 수단이지만, 그 표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다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외형적인 건 매매 수단이지만 내용적인 건 뭐다? 통치 수단이다. 그래서 지금 666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이거다 저거다 말을 많이 했어요. 변천사 여러분도 알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백신, 그 백신이 짐승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러나 제가 딱 여러분의 기준을 딱 말씀드렸습니다. 짐승표 666은 말 그대로 짐승표이기 때문에 누가 등장해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나타나는 것이다. 단 지금 등장하는 여러 짐승표로 말하는 것들은 짐승표가 아니다. 단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짐승표로 가는 과정이다. 그건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리죠. 지금 자꾸 이게 짐승표다,
예전에 뭐가 짐승표라 그랬어요? 뭐 바코드가 그렇다. 또 그러다가 베리칩이 그렇다. 또 그러다가 백신이 그렇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바코드나 또 베리칩이나 백신이나 이거 짐승표라 말했던 분들 요즘은 말해요, 안 해요? 증언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거는 틀리는 거예요. 기준이 딱 뭐예요? 짐승표는 짐승 등장할 때 나온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종말의 분별을 해도 이런 부분을 준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가 포인트냐면 아까 7년 환란이 전사년반이 있고 후사년반이 있는데 전사년반은 아직까지도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와 음료에 빠진 음료교회가 영적 전쟁을 벌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사년반에는 교회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후사년반에는 짐승표를 받으면 그거는 영멸입니다. 죽음입니다. 그건 회개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사년반 뒤늦게 깨달은 사람은 짐승표를 끝까지 받지 않고 짐승 동체에서 피해 다니든지 아니면 짐승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사년반 통치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요? 우리들이 전사년반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부터요 절대 배교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성경 66권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 믿죠.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인 거 믿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믿죠. 이신칭이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날 믿죠.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몇몇 가지 제가 좀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흔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자. 이것이 바로 배교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 배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뭐요? 인류를 위기에서 구할 영웅으로 보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후사년반 적그리스도 통치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사년반에 떨어진 성도들 그들도 택자면 다 구원받을 거예요. 택자면 구원받지만 뭐를 당해야 돼요? 재앙을 당해야 돼요.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떨어지면 진리에서 낙오하면 재앙에 떨어진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들이 더 진리의 사세에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